할렐루야. 더하나님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실 크신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
gather here today with open hearts and grateful spirits.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this new morning and for the breath in our lungs. As we step away from the noise of the world, we invite your presence into our sanctuary. And may this time of worship be a sweet offering to you, and may our minds be filled with your voice. Lord, we would lift up every person gathered here today, those who came with songs of joy and those who arrived with heavy burdens. We pray that your peace will surpass all understanding. Knit us together in fellowship and let no one feel like a stranger in your house. May we leave this place refreshed, encouraged, and more aware of your love than we entered. We pray a special blessing for our pastors and the leadership of our church. Grant them your wisdom as they divide the word of truth. Strengthen them in their calling and protect their families, and pour back into their souls as they so faithfully pour into ours. Anoint their lips today so that the message shared is not merely words, but a life-changing encounter with your Spirit. And we also lift up our children and the teachers who guide them in Sunday school. We thank you for these young lives and the energy they bring to our church family. Protect their hearts and minds as they learn about your grace. May the seeds of faith planted today grow deep into them and sustain them for a lifetime. We dedicate this entire service to you, the music, the prayers, and the fellowship. Let everything we do bring glory to your name. In Jesus' name we pray.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또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제가 새벽 3시 30분 그 정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담이 온 것인 줄 알고 제가 또 이 몸을 이리 비틀고 또 이 저리 비틀어도 계속해서 아픈 것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집에서 아픈 가운데 또 인터넷으로 AI를 통해서 이 병명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해야 덜 아픈지를 확인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그러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30분 정도 버티다가 너무 아파서 제가 응급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응급실에서 또 피검사와 또 CT를 찍고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이 키드니 스톤이라는 이 신장 결석이라는 그 병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또 걸어도 아프고 하던 그 통증.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아프던 고통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뭐를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기다리고 있던 그 사이에 진통제도 먹고 또 주사도 맞고는 했지만 그 약들이 크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프던 그 통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장 안에 있는 이 돌의 위치가 움직이면서 또 몸 안을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위치로 가면서 그 고통이 또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찌되었건 제가 이 수술을 받지 않고 또 이 자연적으로 돌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약과 또 진통제 처방을 받고 제가 이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 CT 사진으로 확인하니까 한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이 작은 돌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 고통을 받고 있던 저를 보면서 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톱만큼 아주 2mm는 이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또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건드리니까 이렇게 큰 덩치가 이 정말 죽을 듯이 아팠다는 것이 이 황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더 이 부작용이 없이 이 결석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바르게 있어서 모두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읽으신 본문인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또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이 에바브라가 이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 이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소식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교회에 이 이단 사상이 혼자 존재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경계하며 또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본으로 돌아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이 주님과 이 동행을 하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하며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또 이 기도도 이 성경 공부나 봉사 또 이 헌금 또 구제 등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선물을 하고 내 모든 것을 이 배우자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행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이 부부의 모습이 될까요? 물론 당연히 이 배우자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선물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이 배우자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또 맛있는 것을 보면은 같이 먹고 싶은 것이 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마음이지 이 부모가 이 자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또는 이 자녀가 이 부모의 마음과 또 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서로에게 나누는 행동을 한다면 이 삶은 참 피곤하며 또 이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즉 이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주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 되시는 분으로 믿고 또 우리 주인인 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이 복잡한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분의 뜻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고 싶다고 또 이 노력을 하면서 이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살고 또 말씀을 어기는 선택을 한다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주님의 바운더리, 즉 주님의 이 보호 안에서 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법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법을 이 나의 법으로 믿고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지만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세상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또 언제나 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눈이 다 녹고 또 이 완전한 이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 벌써 여름이 오는가 할 정도로 또 덥기도 했습니다. 이 캐나다는 이 봄이 되면
이 사방에 이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 수국이라는 그 꽃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하이드렌저라는 그러한 꽃입니다. 이 꽃의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은 이 영어와 또 이 한글 모두 이 물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 이 꽃의 이름이 물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신기하게도 이 꽃은 이 어떠한 물을 주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흙 안에 있는 이 흙 속에 그 산도에 따라서 이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산성이 강한 곳에서는 이 파란색 이 하이드렌저, 그리고 중성이나 또 이 알칼리성에서는 이 분홍색이나 또 이 붉은색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심고 또 자신이 원하는 색의 꽃을 보기 위해서 또 흙 위에 이 산도가 다른 그 물을 뿌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꽃인데 이 흙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꽃에서 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게 된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렌저의 꽃이 이 수국이라는 꽃이 자신의 색을 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에서 받은 것이 바로 그대로 이 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또 뿌리에서 받은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쁜 꽃을 피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먼저 하나님 안에 또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힘을 쓰십시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꽃이 피고 또 이 하나님의 색깔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리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줄기가 자라고 또 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꽃도 피고 또 이 열매도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깊이 또 넓게 내려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받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순종을 함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이 굳건한 신앙, 튼튼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영양분을 받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7절의 이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이 뿌리를 받고 또 이 세우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나 이 상황은 변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으며 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뿌리를 내리고 이 굳건하게 자라는 성도들의 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 특징은 이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는 것은 이 우리 안에서 이 우리 하나님의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 세워진 나무 또 영양분을
이 잘 받은 나무에서는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양분을 잘 받은 우리는 이 감사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고백 속에서 이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이 순간순간 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무엇이 생기거나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또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쌓일 때 이 감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들은 이 순간의 감사입니다. 물론 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사를 해보셨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식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순간을 이 우리의 삶을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는 그저 이 순간의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는 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매 순간에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가운데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프다고 좀 전에 나눴었는데 어제 제가 이 병원으로 갈 때와 또 이 병원에서 나왔을 때 저의 모습은 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병원에 갈 때에는 끙끙거리면서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통증에 나도 모르게 이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퇴원을 하고 올 때에는 제가 아주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또 집에 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석이 나온 게 아니라서 또 언제 다시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약으로 치료도 해보고 안 되면 또 수술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 없어진 그 순간부터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집에 와서 제가 이 외투를 벗자마자 이 제 팔에 아직도 붙어 있는 그 주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퇴원을 하기 전에 그걸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뛰고 집에 왔어야 하는데 그 링거를 맞는 그 주사와 이 가슴에 이 심전도를 하는 것들을 모두 그대로 붙인 채 이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 검사를 하고 또 앞으로 이 IV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 혈관에 꽂아 놓은 그 주사는 이 굉장히 이 덜렁덜렁하고 이 굉장히 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몸에 다 한 채로 이 전혀 불편함을 없이 그 불편함을 다 잊어버리고 이 집까지 온 것입니다. 10분, 12분의 거리를 그냥 온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감사가 있다면 그 안에 이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이 감사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또 이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감사라는 것은 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 감사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불평하는 모습으로 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또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 감사와 이 간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와 더불어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과 또 기대가 또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감사의 마음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을 하시고 또 오늘도 더 많은 감사로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와 또 천사숭배, 또 금욕주의, 또 초기 영지주의 등 여러 가지 이 자신들의 지식을 이 복음보다 더 섬기고 또 잘못된 이단적인 그 신앙을 이 고집을 하면서 또 서로에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이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또 그분 안에서 이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이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세상에 있다 보니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세상의 방식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뿌리를 받고 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믿음을 굳게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받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도의 이 영양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이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며 그 영양분을 올바른 영양분을 우리가 받고 자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안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양분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어 주시는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처럼 내가 변화하는 그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양분들을 전적으로 올바르게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양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나가며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양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래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영양분을 물고시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남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가 8살을 넘어 9살 향해 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 너무나 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축복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앞으로도 우리 더함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그 삶을 회복하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라는 삶, 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유스 중고등부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여성도 모임이 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네, 특별한 기도는 없고요. 다음 주 기도는 박찬희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픈 환자들, 마음이 아픈 환자들, 또 이 몸이 아픈 환자들, 또 이 관계, 또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있습니다. 이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몸이 아픈 환자들, 또 이 마음이 아픈 환자들, 또 이 관계가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변화된 삶,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이 영양분을 통해 굳게 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동일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리고 또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의 인생들을 되도록 노력하는 작정하는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